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부르러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너로는 세례요한 너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냐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불행하다고 말합니까?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세요.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계적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 나라를 우리는 미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것이 다 풍성하다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당신은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꼭 어떤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행복합니까? 아니면 불행합니까? 불행합니다. 왜 불행합니까? 물어보면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과연 행복의 기준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불행의 요소를 나는 돈이 없어서 좀 불행하다. 요즘에 좀 되는 일이 없어서 좀 불행하다. 또 아니면 요즘에 난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불행하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행복의 기준과 가치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의 예수님과 제자와의 베드로와의 모든 그 대화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갑자기 땅을 사서 그렇게 행복해졌나요? 아니면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행복해졌나요? 베드로가 뭔가의 큰 어떤 소유득을 얻어서 소유를 얻게 돼서 베드로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행복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언제냐면 이때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병든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또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3년 반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또 많은 가르침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알고 있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잘못을 지적해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세례 요한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2절 말씀인 그 신하들에게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정의롭게 부르짖다가 무참히 죽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로는 엘리야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말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는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선지 엘리야가 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아마 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엘리야인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 예레미야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이고 또 많은 사람이 회개를 촉구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와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너희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대답을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똑똑하기도 하고 성질도 급하기도 하고 믿음도 좋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감동적으로, 감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예수님을 단 한마디로 단 두 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구별을 할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은 물과 대비돼서 물에다 넣으면 기름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세상 중에서 그 사람을 구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기름을 부었다. 특별히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구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뭐냐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도 구원하고 병에서도 구원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함께하는 것은 간단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기를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주관하여 가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요 주관자이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요 더 나아가서는 완성자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왜? 살아있어야만 그 가능한 것이죠. 살아있어야만 태초에도 살아계시고 마지막에도 살아계셔야만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아멘. 세 가지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바로 내 앞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하면 너는 행복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그런 이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복, 행복자, 행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 너는 행복한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에 한 분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자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참남되게 한 자야.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귀신 들린 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참남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왜 복인가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한 대로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마 엘리야 같아. 사람의 생각으로는 세례 요한 같아. 사람으로서 생각으로는 나쁜 사람 같아. 다양하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각을 열어주고 너에게 감정을 열어주고 너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지금 그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지금 알게 해 주었기 때문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란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것을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아는 것입니까? 누가 얘기해줘서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 있는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뭐냐면 내가 세운 목적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지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물론 여러 가지 형태로 오셨겠지만 여기에 오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에 권하는 말은 바울의 어떤 언변으로 하지 않고 이런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사람들과의 만남만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설득을 당해서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과정을 거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혜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경은 뭐냐? 복 있는 사람, 마카리오스, 당신은 행복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줘. 집사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성도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스스로도 말씀해 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싹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감춰버리시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뭐냐?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행복자인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아니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영접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뵙고 많은 자는 복 있네 비오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하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조리 배울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성경이 말하는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직장 다니는 사람이 승진이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다, 나는 복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소유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유가 있으면 행복하고 소유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고, 내게 있던 것이 없어지면 불행하고, 저 사람은 좋은 옷을 입는데 저 사람은 좋은 집이 있는데 난 집이 없어 난 불행해. 저 사람은 정말 난 승진하지 못해서 난 불행해. 저 사람은 정말 살승승장구하는 나는 그러지 못해서 불행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는 그런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할렐루야. 천국을 알게 하는 것, 영의 세계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 그런 축복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1990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데를 많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서 신학을 졸업했습니다. 교회 이름을 뭘로 지을까? 너무 말씀을 깊이 알고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말씀교회라고 이렇게 처음 제가 지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데,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은 말씀보다는 지금 당장 어려운 거, 힘든 거, 아픈 거, 괴로운 거, 진리를 듣고자 오시는 분들보다는 난 좀 요즘에 너무 내 마음이 안 좋은데 마음을 좀 위로받고 싶다. 난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은데 몸 좀 건강하면 좋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오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오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개척하고서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요, 원어 성경을 만나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경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나가서 헬라어를 좀 가르치다가 결국은 또 신학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를 기르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저에게 강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을 요한복음 14장은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냐면 그분이 오시면 나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TV를 보다가도 가르쳐주고, 밥을 먹는데도 가르쳐주고, 길을 가는데도 가르쳐주고, 성경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신학교 와가지고 제가 추석을 해서 가르치는 그런 성경이 한 10여 권 이상 되고 성경 전체를 다 추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그런 은혜를 제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나는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내 주관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 가치 평가하면서 제 나름대로 막 살아왔겠죠. 지금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고 있지만 다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진리가 뭔지, 하나님께서 왜 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나라는 존재의 의미와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거를 알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알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증거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갈라디아 1장 17절에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저희가 추정하기는 아라비아에서 한 3년 동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관통하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면 새가족 공부도 하고 제자반 공부도 하지만 여러분 오후 시간이면 좀 피곤하기도 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어 그냥 막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함께 나눌 때는 피곤해, 너무 힘들 것 같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인간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면 감동을 받을 때 행복하고 감동을 받을 때 기쁩니다. 감동을 받는다는 거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냐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의외로 이렇게 공부하러 올라가시는 분들 보면 좀 피곤한 여색도 있고 그래요. 졸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내려오는 모습 보면 아주 밝은 모습으로 내려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는 호르몬이 나와. 엔돌핀, 다이돌핀, 우리의 몸을 활성화시켜주고 우리의 몸을 건강시켜 우리의 피로를 풀어주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들이 인간 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진리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도록 인간이라는 존재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네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했으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의 영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세 번째로는 그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너는 반석이 되었고 너 반석이 된 너를 통하여 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집을 지으려고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터를 잡아야죠. 기초를 잡아야죠. 그래야만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려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에서 내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지역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너는 반석이야.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계시받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복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를 말하기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런 건물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교회는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이 몸이고 그 몸에 붙어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요일날 보면 와서 식사 준비하시고 청소하시는 분들, 또는 주일날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많은 분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에서 무슨 봉급을 줍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뭐 월급을 줍니까? 뭐를 주나?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깝게 생각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10,000원, 20,000원 내는 것도 아깝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1주에 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식사 준비를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예수님이 전하는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꽃꽂이하고 모든 이런 헌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 합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에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정한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적으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하기를 교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런.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걸 아는 사람들, 그걸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해줘서 깨닫게 해준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요 물질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복세가 그렇게 헌신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그 사람에게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열쇠를 2개든지 3개든지 이렇게 맞춥니다. 요즘에 열쇠 안 맞추면 비밀번호가 있어요. 가족에게 비밀번호 알려주죠. 남편에게 안 알려줍니까? 아내에게 안 알려줍니까? 가족이 되면 당연히 뭐가 주어져?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안 갖추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오라고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쇠를 주면 어떤가? 열쇠만 주면 가만히 가면서 자기만 혼자 들어왔다 생각하나, 이렇게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니라
너도 누군가로 인해서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받은 것처럼 너도 나가서 많은 사람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열쇠를 주신 의미가 뭐냐면 너만 들어오라는 것이 아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맺고 푸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은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보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150명의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며 그리고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돌아가라 했습니다. 누가 베드로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도 하루에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두 사람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 번 설교를 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계시를 받은 자요, 성령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믿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반석이야. 너를 통하여 또 하나의 집을 지키기를 원해. 너를 통해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 너를 통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기를 원해.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분들로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10,000명 되고 1,000명 되는 그런 교회 가면요 전도왕들이 있습니다. 100명 전도하고 1,000명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가서 단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00명도 전도하고 200명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50명도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반성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증거할 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열쇠를 주고 어떤 사람이 열쇠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걸